우리가 예배를 평소보다 한 20분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다 같이 있습니다. 24장은 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쪽으로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딘디투시 땅에 이르러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러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러 유다 남쪽으로 나와 베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군대로 도로 떠나 9달 승날 만에 예루살렘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노니 종이대로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일어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이르라 하되 왕의 땅에 7년 2년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말을 보내시니 이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서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큰 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저녁때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10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게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미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그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추소소하니라. 내가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소서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 권능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 내 왕께서 저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계소서. 번제에 대한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한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아니요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가로주고 내려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내용은 제가 설명을 제가 해드리니까 모르죠, 지난주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윗에게 딱 보내준 거 아니에요.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죠?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지. 7만 명이 갑자기 급성 괴질 악성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다윗의 눈을 딱 여니까 천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이 자기의 자책을 깨닫고 어때요? 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그럼 다윗이 뭐예요? 온 나라 온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거기들을 들었다. 이제 전염병이 딱 끝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전염병의 성경적인 근원과 대책 이렇게 딱 했단 말이죠. 우리 저기 장로님은 어릴 때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어요? 지금 동네 애들 지금 얼굴도 못 보지만 친구가 동네에 있어요? 그 친구는 왜 이렇게 좋아했어요? 시골에서 할 게 없으니까 세 명이 맨날 모여서 노니까 그랬을 것 같아. 맨날 세 명이 모여서. 그래. 저도 그냥 다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릴 때 친구는 많지 않죠. 동네에 뭐 그냥 그렇고 그렇잖아요. 한 친구가 딱 떠오르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하여튼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뛴박도 잘하고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대장이었는데 내 친구였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어릴 때 그놈을 내가 친구로 삼고 있는 걸 참 다행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친구는 할렐루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변치 않는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장로님 안경 아세요? 이거 이혜은이 안경 이거 어디서 난 줄 알아요? 여준이 알아요? 황사모님 알아요? 황사모님은 아는 눈치요. 네, 몰라? 네, 이렇게 하네. 황사모님이 준 거예요 이거 이 안경을 쓴 지가 8년째 지금. 기억나죠? 기억 못하시고 워낙 바쁘게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야 내가 예전에 내가 저기 황사모님 샵할 때 거기 딱 갔는데 이 안경이 별로 안 쓰는 안경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냥 돋보기에 돋보기. 근데 안경을 내가 써봤더니 그냥 잘 보이네 그랬더니 목사님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와서 거기 안경점이 있죠. 거기서 안경을만 바꾼 거예요. 8년째 이거 2번 부러졌어요. 태가 2번이나 뚝뚝 반쪽이 난 거 지금 강력본들을 붙이고 좀 쓰고 다니는데 안경은 뭐 굉장히 많아요. 내가 비싼 안경도 있고 뭐 안경 하려고 무슨 뭐 요즘에 무슨 다초점 렌즈 좋은 거 그런 거 끼면 뭐 안경값 20만 원 후딱 넘어가죠. 그죠? 그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이건 안경집에 가보니까 이거는 싼 것들하고 보니까 태가 이렇게 끼는 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돋보기용으로 쓰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난 이게 가장 편해 이게. 코다리가 없어갖고 코다리가 이렇게 눌러지거나 코다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코다리를 항상 조종해야 할 필요가 없어. 따라합시다. 이건 고정식이다. 밤에 성경 보거나 또 핸드폰 보다가 픽 자면 안경 쓰고 자잖아요. 그죠? 근데 코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요, 막 힘을 받으면 그쪽이 찌그러져 버려, 이렇게. 그럼 계속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따라합시다. 일체형이다. 삼의 일체형이에요. 기고의 테레, 렌즈가 아주 일체형이다. 이게 좋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작년에 우리 성경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광주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그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그래서 막 그렇게 일일이 막 컴퓨터로 막 대강 강의를 하고 막 타자를 쳐갖고 막 받아 적고 이렇게. 그래서 광주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못 와 광주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분이 3분인가 4분인가 참석했어.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 테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학교를 쉬었죠, 그죠? 그랬더니 또 그분이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또 왔어요. 이렇게. 언제 강의 시작합니까? 연락 좀 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 목사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분을 왜 그렇게 마음속에 딱 보다듬어 두고 있냐면은 꼭 그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 제 모습을. 저도 막 말씀을 사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알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책이 아니요. 성경책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거 좀 자세하게 성경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끼리 어때요? 칠판 이런 거를 본거차 싫고 저기 속초로 넘어가갖고 겨울에 그 콘도 하나 있어요. 콘도를 하나 딱 빌려갖고 콘도를 갖다 가운데 막을 트면 이렇게 좀 커지는 콘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칠판 탁 놓고 따끈따끈한 그냥 방송 놓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쉬는 시간에는 또 속초 앞바다 가고 속초 파도도 보고 또 회도 먹고 또 뭐 놀기도 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밤 한 11시간 12까지 또 계속 말씀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너 명이 앉아갖고 이렇게.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게 있어. 준비해 간 사람은 5개를 준비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확 부어주는 것이 준비해 간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광주 목사님을 딱 볼 때 내가 참 저분은 참 좋은 은사 받았다. 가장 좋은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말씀 사모하는 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첫째,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중요한데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이건 쉽게 하자고요. 그 부분은 사무엘 24장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범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책이 뭐냐 그거를. 대책은 제단을 쌓더라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는 모든 저주, 전염병으로 인한 저주죠. 그거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전에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다라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21장은 이거는 뭐냐면 사울 왕의 범죄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온 거야. 그렇죠? 3년 동안 기근이 비가 안 왔다는 건데 비가 안 오면 소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더러운 게 있으면 비가 내려서 씻어 내려가고 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사람이 또 물로 씻고 위생 청결할 때 물이라는 것은 필수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버리면 아주 그냥 처처의 전염병하고 아주 돌릴병들이 아주 막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런 현상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막 썩은 물, 똥물, 흙탕물 아무 물이나 물이라면 막 포마시니까 그냥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염병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구를 했어. 네? 다윗 왕이 강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무슨 응답이냐? 네 먼저 왕 사울 왕이 잘못한 범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해갖고 그것이 범죄죠.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고 창, 칼 들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인가? 자기의 힘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범죄를 봤다라면 다윗 왕의 선왕인 사울왕은 무슨 죄를 범했냐면 따라합시다. 기브온 민족. 나는 좀 써야겠네. 사울이 범한 죄는 뭐냐면 이거는 기브온 민족을 갖다가 말살한 거죠. 말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 기브온 민족이 뭡니까?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는 벌써 원족들이 있었죠. 그 원족들을 전쟁으로 쳐 부시고 점령하는 기사가 여호수아예요. 이렇게. 근데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침을 받아야 하는 그 원주민 중에 한 원주민이었다고요. 근데 이 기브온 민족이 가만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거 뭐 여리고성도 무너졌지. 바로 옆에 있거든 기브온 민족이. 그러니까 아이성도 확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지지. 그러니까 야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우리 뭐 싸우나 마나 우리는 당장 저들에게 멸망당한다. 그래갖고 어때요? 화친을 하러 갔죠. 화친.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신을 어떻게 보냈어요? 헌빵 떨어진 옷, 발가락 튀어나오는 신발, 몰골도 꾀지지 해갖고 그런 사신 차림을 해갖고 어때요? 여호수아의 진영에 보냈어요. 하는 말이 우리는 저기 멀리 사는 민족인데 당신네들하고 화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친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보다는 하나님이 명하는 것도 화친을 먼저 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민족이라 화친하러 오는 민족이니까 기브온 민족이 어디에 사는 민족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화친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친을 하는 순간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나 니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는 기브온 민족 니들도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 가운데 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화친의 악수 가운데 있는 거거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울왕이 됐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울왕이 가만히 역사를 봐보니까 기브온 민족 저놈의 자식들은 저거 말이야 우리 민족이 원래 아니었네. 이렇게. 근데 저놈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서 장작 패고 물기 있는 그런 노역을 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붙여졌죠. 그죠? 이거 어때요? 저거 안 되겠다. 뭐 좋은 뜻이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민족주의가 발동하는 거야. 민족주의가 발동하면 안 돼요. 민족주의. 좀 이 세계, 전 세계 어디도 항상 민족주의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족속끼리 이런 거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를 몰라 이게. 그 사상이 누구예요?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저놈들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났어. 근데 다윗 때여갖고 3년 동안 이게 기근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기도하다가 멍석 깔고 기도했겠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 안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이미 나를 갖다가 예선에서 뽑아 놓으시고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도 물맷돌을 막 이기게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기를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무조건 돌이켜라. 그럼 이긴다.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지만 그 말대로 난 따라해 순종했을 때 그대로 승리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어떤 심지어는 내가 사울왕에게 도망다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유기해서 건져주셔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 3년 동안 이거 기분 비도 안 오고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선한 사무엘이 기브온 민족 이거 원래는 이방 민족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내 민족 내 백성 아니냐? 니들 조상 여호수아하고 화친했으니까 나는 기브온 민족을 내 민족으로 본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이 죽였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를 피를 흘리면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땅에 쏟기 전에는 그 땅에 저주가 풀리졌는다 알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민수기에서 그거를 그대로 지금 다윗의 통치 시기에 지금 그날에 지금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을 죽인 사울하고는 이미 죽었어. 없어. 근데 사울의 후손들은 남아있잖아. 뭐냐면 하나님은 들어서 역사에서 응답해 주신다. 그걸 아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때요?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건 자기죄야. 이게 내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또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홍역을 치르는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다윗 왕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 자기 군인이 몇 명인가? 이거 뭐야? 136만 명이나 되네? 나는 말이야 이게 뭐 국방력이 빵빵한 왕이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때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 뜻대로 행동을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6절 30절에 보면은 이거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성전 낙성식이죠.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전쟁이 났을 때, 적국에 우리가 끌려갔을 때, 또는 우환이 닥쳤을 때, 그리고 뭐예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 내용을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는 뭐라 했냐면 그런 전염병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이 성전에 한 사람 혹은 주의 백성이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갔으면 악성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코로나19보다 100배, 1000배는 강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뭐 매스컴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요. 성경은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사유해 주셔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죠? 여기 대하 7장 12절을 봅시다.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 지난주에 못 찾았어. 역대하 몇 장이에요? 자, 역대하 6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자. 그건 뭐예요? 이거죠. 사무엘 21장이죠. 3년 기근이요. 자, 그 다음에 2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죠? 전염병이 있으면 그죠? 그럼 29절이 뭐예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죄악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한 데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전염병이 왔을 때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뒤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에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기에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마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에게 의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기도할 때 내 눈이 있겠고 내 귀가 있겠고 내 마음이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있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염병이 일어나면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단 뭐예요? 이런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소에 와야 돼. 이런 마음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장소에 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요 두 가지에만 전염병이 창궐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는 뭡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10대 재앙. 자, 여기 보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 우박, 메뚜기, 독종, 흑암, 마지막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야. 그렇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끝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결국 내쫓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 둘, 셋, 넷.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센 땅은 뭐냐?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고센 땅. 이렇게.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는데, 그럼 파리가 고센 땅은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때요? 있을 곳은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은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염병도 있어야 할 것은 있고 막아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냐? 지금 성경적인 근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말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임한 저주는 고센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소나 양이나 생축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이 생축을 뭘로 죽였나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9장 봅시다. 출애굽기 9장 보면 93페이지예요. 출애굽기 9장 보면 주제가 뭡니까?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이야. 그죠?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거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 돌림병이 뭐예요? 돌림병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따지면 네베스, 이거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 다음에 피스트. 그 생축이 뭘로 죽었냐면 이게 전염병으로 죽었어. 전염병. 자, 따라합시다.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었는데도 바로왕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 재앙이야. 우박이 내려갖고 이제 풀이나 뭐 이렇게 곡물을 다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봅시다. 일곱째 재앙 우박이 13절부터 나오죠.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할렐루야. 그럼 여기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16절에 하나님이 또 말하는 거야. 내가 이미 돌림병을 이거 전염병은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전염병을 돌림병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돌림병으로 너를 쳤으면 너는 네 나라 너는 벌써 망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자, 칠판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생축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다? 이걸 돌림병, 전염병으로 다 이번에 쳐버릴까? 그런데 안 쳤다라는 거죠. 이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림병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게 생축재앙, 파리재앙, 이재앙 내리는 것은 바로왕과 애굽에게는 축복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갖다 우리가 음미해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어때요? 두 손 두 발 두고 항복한 장제를 죽이는 재앙은 무슨 병이었겠어요? 이게 돌림병이 이때 역사가 된 거야. 돌림병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주석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거기 매튜 헨리가 유명한 신학자인데 매튜 헨리는 이 10대의 재앙이 뭘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을까? 장자만 죽었다는 거지. 뭐 때문에 죽었다는 설명이 없으니까. 그건 아마 그렇게 죽는 것은 전염병밖에 없다.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91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한 그냥 전염병인 것을 알게 돼요. 왜? 여러분, 이집트 땅이 얼마나 큽니까? 장로님, 이집트 땅이 우리나라의 몇 배나 클까요?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이집트는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확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의 저쪽, 북쪽 지역이 말입니다. 이만큼. 물론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거기에, 어때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목매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어때요? 그건 악성 전염병이라고 매튜 헨리가 말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따라합시다. 악성 전염병이다. 이게 뭐냐면 이미 6번째 재앙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예시를 한 거예요. 너 지금 전염병으로 니들 친다. 전염병으로 친다. 내 백성 보내라. 그런 언지를 줬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서 한번 봐주게 하는 거야. 독종 재앙으로 봐주게 하는 거고. 흑암 재앙으로 자꾸 봐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재앙은 뭐였다? 전염병. 그래갖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심판과 연관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전염병이 즉 돌림병이 애굽에 퍼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따라합시다. 모였다. 하나님 말합니다. 올밤에 악성 전염병이 퍼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한 장소로 모여라. 식구대로 다 모여라.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갖고 만약에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먹을 만한 덩치의 양을 한 마리 잡아라. 1년 되고 수컷이다. 잡아라.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면 피는 들어가는 문 좌우 임방 설주 바깥에서 닦을 때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악성 전염병이 와서 사람은 집에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라는 유월자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 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의 피요. 그 살은 뭐라고요? 예수의 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뼈와 정강이 뼈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불로 다 구워 먹어야 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로 막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막 정강이 뼈도 태우고 머리뼈도 태우고 내장 같은 것도 삶아서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니고 싹 태워가지고 영적으로 따지면 성령의 불과 같이 뜨거운 어떤 그런 은혜로 동참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상황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사람이 이게 죽어나가는데 우리 손 씻으라고 하잖아. 그죠?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잖아. 입에 대지 말라고 하잖아. 불로 그냥 샥 태워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이는 거야. 흩어지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 퍼진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마가 아니고 성경은 뭐예요? 모여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예식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의 고기는 예수의 살이야. 발랐던 양의 피는 예수의 피야. 근데 이거 갖다가 어때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에 어때요? 할렐루야. 저주가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뭐예요? 예수를 굳게 잡아라. 아멘. 예수를 굳게 잡고 의지하는 게 어때요? 코로나 91을 갖다가 물리치고 내 앞으로 왔다가도 넘어가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집에 악성 전염병이 안 온 게 아니라니까 왔다니까. 와요 와. 근데 왔다가 넘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백성들이 했던 행동 양식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고기를 먹었다 그랬어. 쓴나물은 회개야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작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노라 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재빠른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의 용서가 없었어요. 쓴나물이니까. 무교병은 이거는 유교를 넣지 않아요. 전교 아니야 보죠. 순수한 신앙. 그때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이거 예수를 의미하니까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이거야. 그래서 이 6월절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여기를 보세요. 히브리 11장 28절. 따라합시다. 히브리 11장 28절. 믿음으로 6월절을 드렸다. 저들이 믿음으로 6월절을 드리고. 그러니까 양고기만 먹고 피를 바르고 쓴나물을 먹고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아무 의미 없이 그걸 하면은 믿음 없이 하면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니 따라합시다. 몸보다는 외모보다는 형식보다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6월절 제사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어때요? 일생 동안 함께하고 도와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지만은 일상생활 공간 처소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마스크도 의지해야죠. 의지해야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일부러 막 갈래 해봐, 나한테 기침해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랬대. 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말이야. 기도원 가다가 저기 물이 흘러가네. 나도 한번 믿음으로 들어가 봐야지. 푹 빠질 뻔했대. 왜? 거긴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응답도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으로 막 성경을 보고 곡해하고 판단해버리면 착각이 일어난다 이게. 할렐루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있는데 가든 안 가든 혼자 있든 마스크 쓰든 안 쓰든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한테 임했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욥은 동방에서 부자였죠. 부자니까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재물이 있는데 이 강도놈의 새끼들이 와갖고 나를 죽여버리고 이거 뺏어가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평소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그런 일을 당해버렸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 91로 인해서 오는 두려운 마음은 성령의 불로 태움받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불로 태움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외모의 중심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줘야 믿음이 생겨요. 제가 오늘 그 기독교 방송을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저기 좀 갔다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뭐 믿으십시오. 뭐 용기를 가지고 뭐 주눅 들지 마시고. 그게 다 좋은 말인데요. 내가 듣기에는 저렇게 갖고 그걸 의지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끈이 없는 말인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냥 강의식이요, 주입식이요, 그런 식. 근데 이렇게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믿어지게 돼 있다. 연설이 아니고 설교는 연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래 말씀을 주면은 말씀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믿어야 돼.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거는. 자, 여기까지 내가 그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단 얘기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를 갖다가 죽인 이 사건을 두고두고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잊어버리셨을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제 30분 지났어. 오늘 좀 설교를 갖다가 20분 빨리 했어요. 오예배는 어차피 없으니까. 보세요. 장자를 죽이는 10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죽었겠죠. 그 세대 사람은 죽었겠죠. 그리고 그 후손도 죽었겠죠. 결국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장자를 죽이는 이때가 모세 때니까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06년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1406년경. 그런데 세월이 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이제 문짝,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문짝부터 저쪽 벽은 AD야. 맞죠? 그러면 1406년이니까 어디요? 1300년, 1200년, 900년, 800년, 700년, 500년, 300년, 100년, 0년, 응애 예수가 온 거야.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AD로 1년, 2년, 3년, 4년 쭉쭉쭉 지금 2020년까지 왔어. 자, 그러면 1406년경에 장자를 악성 전염병에 죽였는데 쭉 시간이 흘러가갖고 언제냐? 따라합시다. BC 760년까지 왔어. BC 760년까지 왔으면 대략 몇 년이 지났어요? 1400년으로 보고 760년이면은 한 440년? 450년 지났죠? 650년이? 네. 그렇네. 650년이 지났죠. 65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떤 시대였을까? 600 몇 년인데요? 안 그렇지. 600 몇 년째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냐면 소선지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야. 아모스.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죠.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자, 아모스서 4장 10절을 보세요. 사람은 죽어도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진행하신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 어느 역사, 어느 공간에서도 항상 계시요. 아모스서 4장 저를 믿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면 아모스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그죠? 남쪽 유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모스서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니들 포로된다, 망한다, 막 징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4장 1절에 보면 뭐예요?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사마리아 하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야, 북이스라엘. 그죠? 그 다음에 4절 쭉 그러다가 9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지 않은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어.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니들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전제로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아모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 많은 동산 시작.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보낸 적도 그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전염병을 퍼뜨렸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니들에게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전염병을 퍼뜨릴 때가 어느 때예요? 760년 전, 640년 전,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고도 하나님이 이걸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에만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병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막 성리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이제 어때요? 외국에게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이게 좀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고하는 메시지 가운데 딱 지나가는 문구가 뭐가 있어요? 아하! 모세 때 10대 재앙 장자를 죽이는 것은 전염병이었구나. 성경 여기저기 봐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거에 하나님이 애굽에 전염병을 일으킨 그런 그 역사나 상황이 이렇게 존재했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10대 재앙은 전염병이다. 전염병 10대 재앙, 즉 이때의 유월절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더 알아보고 합시다. 이 전염병을 갖다가 전염병을 바울 알죠? 바울이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쫙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바울을 알아보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하죠. 바울을 싫어한단 말이야. 그를 감옥에다가 가뒀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라로 호송을 보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이거 지우기가 좀 그런데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인천은 가이사라예요. 인천은 저기 바닷가죠. 지중해 연안 그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거기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의 그 직할 지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였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혔는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좀 위태한 거야. 왜? 로마 군병은 일단 사람은 보호하고 잘 간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막 들먹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를 호송해 갖고 가이사라 쪽으로 본부 쪽으로 갖다 호송을 시켰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길 또 따라가서 또 송살하는 거야. 총독한테. 송살 이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치세 아래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하는데 바울을 어떻게 고소하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24장 봅시다.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자 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장 31절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보병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죠.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호송이니까 가이사라로 호송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33절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어느 출신이냐 이거야. 너 뭐 때문에 잡혀왔네 이제 하는 거죠.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그때 그 사람 말도 듣고 네 말도 들으리라. 따라합시다. 한쪽 말만 듣지 말자. 한쪽 말만 듣지 말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가끔가다 있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 나를 흥분시키는 말이 돼버리면은 그냥 상대방 다른 사람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총독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해로 꿈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24절 시작.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와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제 고발문이야. 벨릭스가 가요. 그때 당시 총독이 이 벨릭스인가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는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이 어찌하오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따라합시다.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을 갖다 고소하는데 바울을 어떻게 고소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왜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뭐예요? 천하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죠. 유대인을 다 소요, 막 선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유대 땅이에요. 여기는 터키 땅이에요. 여기는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아니면 고린도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부터 터키 지역으로 쭉 해갖고 이렇게 그리스로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1차 그다음 또 섬 지중해 섬 쪽으로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막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이라는 거야. 천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가 로마 티투스 장군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길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진짜 하나님은 말이야. 여호와는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시. 그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러분들 성경책 뒤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은 전염병 같은 놈이야. 이거는 아마.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창궐하듯이 얘가 전한 복음이 막 천하로 퍼져나가고 막 골치가 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갖다가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유대인들이 고소한 걸 보아서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의미가 있기를 이런 것이 귀한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진짜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흔적이 있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자신의 몸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하고 돌팔매질 당할 걸 알고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장을 맞고 40의 한해를 말을 맺고 뭐 강도 위험을 만나고 뭐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의 위험도 만나고 또 동족들의 위험도 만나고 목숨도 뺏기고 그런 걸 막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나라에 30만에 확 퍼져나간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해버렸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양교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어때요? 한국이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야.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순위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치로 일을 많이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갖고 근본적으로 리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갖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기를 원하면 그 한 사람은 천을 갖다 뒤집는다는 거죠. 무디처럼. 우리나라 예전에 여러분들 여의도 광장에 와갖고선 여러분들 어때요?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누구예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성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 걸 놓고 도전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거예요. 야, 나는 뭐 그렇게 하나? 나는 기껏 해야 그냥 동네 앞에서 하고 길거리에서 하고 마이크 들고 하고.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여, 이제 더 이상 나로선 사람으로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나가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별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건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동양에서 서양, 서구럽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인접 국가를 다 복음으로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로마까지 먹은 거 아니야. 마지막 4차 여행은 로마까지 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어때요? 로마가 국교를 갖다가 기독교로 정말 콘스탄티누스 흥겼대. 얘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두 군데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21장만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21장 그 10절에 보면은 뭐예요?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이건 환난의 징조예요. 환난의 징조. 환난의 징조는 뭐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틀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이 땅에 환난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의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Nation against nation. 국가가 국가끼리 대항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Kingdom, 민족이 against kingdom,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처치에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어떤 quake, 그건 지진을 말하는 거죠. 지진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을 심판할 때에,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저걸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나를 갖다가 숙제를 안 해왔다고 휘초리를 때린다. 옛날에 휘초리 많이 맞았잖아. 종아리를 많이 맞았단 말이지. 그러면 종아리를 안 아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복 바지 안에다가 각반을 차고 다녔다고? 각반 알아요? 여자들은 몰라. 여자들은 몰라. 각반은 뭐냐면 옛날에 남학생들 교련 훈련 받을 때 바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바지 묶어서 차는 이런 그게 있어요. 이렇게 이 발목 보호대야 종아리까지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그걸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어때요? 무슨 소리가 나요? 팍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 새끼야 바지 걷어봐. 팔을 닦아도 각반을 차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휘초리로 때려도 각반을 차면은 휘초리가 무의미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러 올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기근이 있다라는 거야. 지진이 있다라는 거야. 전염병이 있다라는 거야.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민족과 민족끼리 또 서로 막 싸움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각반을 차면 막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그 여러 가지 그 현상 가운데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이 땅에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야. 그럼 전염병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이 전염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 있겠다 그러는데 사람이 지진을 막을 수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환란을 내려보내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막혀요, 안 막혀요? 하나님의 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요즘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현실을 보는 거야. 코로나 91이 아직 백신이 없대, 이렇게. 백신이 없대. 그냥 딱 병에 걸렸다. 가면 하는 일이 뭐냐? 산소만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래, 산소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자생력에 힘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생 생명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만 해도 죽고 이틀만 해도 죽는 거야. 확증 판정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야, 나는 그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고 의술이 얼마나 발달돼갖고 무슨 뭐 줄기세포 얘기 나온 지가 언제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뭐예요? 뭐 이렇게 뭐 배아 뭐 세포 뭐 이렇게 분열해갖고 무슨 복제. 아니 근데 아직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4월 달이나 가야 나올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할 때 보내는 현생 가운데 전염병이 있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주님이 심판하는 거잖아. 마지막 심판. 보세요. 이것도 심판 아니야. 이것도. 창세기 3장도 범죄에 대한 심판 아니야. 이것도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 아니야. 마지막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범죄에 대한 심판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으로 일어나든지 따라합시다.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뭐 이런 전염병 이때는 뭐 이런 처방이 있고 뭐 이런 전염병 때는 또 이런 처방.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어때요? 어느 시대 어느 때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가성가성 믿었잖아. 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예전 평시도 때 그랬고 뭐 성경 말씀이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나 뭐 안 믿는 건 아닌데 뭐 나한테 바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예배 참석하러 왔을 뿐이고 이렇게 나 그냥 피곤할 뿐이고 이렇게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나가서 쉬어야 될 뿐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그 틀을 넘어서야 돼요. 신앙은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보니까는 무슨 뭐 이렇게 전국 교회의 뭐 한 40% 정도는 무슨 뭐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래 이렇게요. 온라인으로. 아마 큰 교회는 그러나 봐 이렇게. 왜? 온라인 방송이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거 맞다. 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건 안 맞다. 신앙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염병이 창궐할 때 모여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차마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오면 돼. 그러나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은 이미 네 번째 상황 이미 고센 땅 파리지안부터는 재앙이 거기 임하지 않도록 했어. 기도하고 있어.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도 없는 천군조사를 출근마다 배치시켜 주시고 악한 영들 더러운 전염병들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럴 때에 알곡과 결을 구분하소서. 네,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고개를 팍 돌리든지 180도로 돌리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다 목표가 부러지든지 그건 자기 할 일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쭉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의지를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이럴 때 특히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그래도 평소보다 5분 빨리 끝났어요.